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55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50%, 절반까지 왔죠. 네, 110일간 중에 55일차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에스라서를 시작하게 됐죠.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학개서랑 에스라 5장, 6장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또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준비한 것만큼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요즘 독감이 걸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저희 집에 아버지가 잠깐 왔다 갔는데 감기가 올 것 같다고 몸이 으스스하다고 하더니 같이 얼마 안 있었는데 오늘 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지라고 도라지청을 선물해 주신 분이 있는데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덕분인지 목소리가 전에 녹음 파일을 할 때 새삼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면 안 되니까 뭐든지 아프면 귀찮잖아요. 참 아플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가끔 묵상하는 것 같아요. 네. 참, 우리는, 정말 작은 손가락이 칼에 베어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네. 일상생활 하는데 계속 통증이 나고, 피가 자꾸 나고, 그런 것도 있고. 전에 한번 작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목기 소리가 막 안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어쨌냐면, 막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를 빨리 고쳐주세요. 대신 제가 아프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아팠어요. 근데 제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막 안 나왔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독감이 걸리니까 40도에서 열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한 4일 동안 약 먹으면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새벽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4시 때에 응급실을 제 발로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막 열이 나고 이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가 많았었는데, 우리 같은 인간은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다시 회개 기도를 했죠.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제는 아이 대신 아프겠다는 얘기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면 안 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낫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대신 제가 아프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죠. 그런데 그냥 고쳐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뭐든지 귀찮고 하기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또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오늘은 학개서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부디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학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계에서 7하 원칙으로 살펴보면 기록 시기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기 전인 BC 52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고요. 기록한 자는 학계 아니면 스가랴가 기록했을 것이라고도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계는 스가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보다 2달 먼저 사역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학계에 대해서는 뭐 거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에스라서의 5장 1절에 한번 나오고 6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언급되었을 뿐이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제사장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학계 선지자도 그리고 또 학계 선지자의 예언이 제사장적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정의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학계라는 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바사왕 고레스 칙령 때 유대인이 고국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 때 아마 스룹바벨과 함께 귀국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포로 귀환 후에 유대인들과 남은 자들을 대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 내용은 중단하고 있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기록 방법은 죄책, 권면, 위로, 소망의 비전을 기록하고 있죠. 전형적인 그 선지자, 그 기록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죠. 학계 선지자는 포로 귀환 후의 선지자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선지자로서 연세가 좀 많은 분이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귀환 공동체가 천신만고 끝에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이스라 1장부터 4장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15년 정도가 방치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언제나 회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뒤에 가서 좀 다루겠지만 그 어려운 중에 겨우 기공식을 하고 성정지대를 놓고 나니까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셰라는 사람이 함께 방해 공작을 폈죠. 그들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서를 해가지고 결국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죠. 이렇게 중단된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제2년까지 방치된 채 1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을수록 밀고 나가야 되는데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능력이 없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군수군 되면서 결국 공사가 중단된 채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계 선지자는 좀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학계 선지자의 나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하면 10대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다고 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었을 때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도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가 지금 벌써 15년이 됐으니까 그러면 10살에 갔다고 해도 거의 100세 정도 되는 민족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세,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게 아니라 아예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민족의 어른, 나이가
지으시드신 분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주요한 메시지는 뭐냐? 이미 15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9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 어르신이 여호와의 성전을 너희가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해 둘 셈이냐 하면서 호통을 치는 내용이 바로 학개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학개서가 전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복준단 얘기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학개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뭐 2장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 수로는 3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학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고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건 BC 520년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4대 황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를 말하는 거죠. 그해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학개의 설교는 특별히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 지금 포로 귀환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인간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혜를 베푸시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뭐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이 놀랍게도 바벨론에서 보석과 은금, 지원금을 다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잘 갖추어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뭐예요? 자기들의 집을 잘 지어놓고 살 준비만 머릿속에 온갖 있었다는 거예요.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시원찮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1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뭐예요? 좋은 것만 생기면 다 집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까닭이나 내 집은 황폐했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곡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피곤한 인생이 된 것이라고 지금 학개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더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노 선지자가 정말 추상같이 책망을 하니까 그들이 아무도 입을 떼지 못하고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땐 들렸다는 거예요. 1장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환 공동체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귀환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명심할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물질적으로 충족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아요. 근데 신약에도 가보면 너무 반대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도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그 문둥병자 나사로, 슬픔의 집 베트아니, 베다니의 나사로랑 마리아 집을 자주 방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 신약 때 다룰 내용이긴 하면 미리 얘기해드리자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는 집에 어릴 때부터 찾아가고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의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친구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병들 고쳐주고 못 보는 소경도 뭐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도 서게 하는데 왜 친구 나사로의 문둥병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나사로의 여동생은 아무래도 마리아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이상 몸 팔아서 생계를 유지 않도록 좀 물질 좀 주고 그래야 될 텐데 안 그런다는 거. 나사로는 그대로 문둥병을 갖고 있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장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우리 말라기 때 신학은 사랑하기다라는 것도 공부를 할 텐데 사랑에는 뭐냐? 함께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 그냥 하나님이 나사로 집안 형제들하고 함께 그냥 같이 밥도 먹고 즐거워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뭐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고 뭐 아들딸이 잘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정말 집구석을 어디를 봐도 내놓을 것이 없고 집안에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그럼 복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뭐 대통령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 그래도 청소를 막 일주일씩 할 거야. 그 정도로 하는데 우린 예수님을 너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믿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세는 거,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남을 해치지 않고 융통성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야. 부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으는 분도 너무 많다는 거야. 야, 제가 우리 장모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분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 장모님을 보면, 우리 장모님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장모님, 김혜란 권사님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제가 이번에도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장인어른 이렇게 하늘로 보내시고, 참, 어머님도 너무 슬픔에 빠져 있고, 그러다가 한국 와서 그렇게 힘들게 일도 하고 살아가면서 또 거기다가 또 우리 또 장인어른을 보내는 아픔을 겪었지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했대요. 가만히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나는 젊어서 그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넘어오는 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 집을 내줘서 내 집을 내서 이렇게 했는데, 이 큰 한국 땅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가 머무를 집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처지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 또 아시는 장로님 교회 같이 출석하는 어떤 집사님이 전문 이렇게 원룸을 임대를 해줘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이런 건물주가 있는데, 그분이 그냥 우리 장모님 얘기를 듣고 만나고 싶다고 하더니 앞으로는 그냥 이 집에 있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냥 넋두리처럼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앞으로는 이 집에 살고 물세 전기세도 내지 말고 월세도 내지 말라, 딸하고 같이 우리 처제랑 같이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얼마나 기뻤겠어.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이걸 내줘야 되지 하면서 같이 또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 또 가족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 집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너무 성경 지식적으로는 제가 우리 장모님보다도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봤을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면 성경 필요 없다니까요. 전에는 제가 정말 교만했던 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또 우리 강릉에 계신 또 우리 윤정희 사모님하고 김성훈 목사님을 통해서도 보고 배우는데, 야, 그분들의 살아가는 삶이란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런 마음과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무슨 얘기를 해다 여기로 왔죠? 네. 참, 그래서 저희 장모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야,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가야지.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김애란 권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이기에 사탄이 굉장한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장일치란 얘기는 거의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위선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만장일치를 기대하면 안 돼. 거의 보통 한 30%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 30%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지. 그래야 일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도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도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고 하나님께도 사탄이라는 반대하는 전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얻겠습니까? 그런 것도 또한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생각으로 올바르게 마음가짐을 정리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더라.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제 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래서 날짜도 정확히 나오죠. 학계 2장 1절 7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나 이르시되 같은 연도입니다. 같은 연도 7째 달 그달 21일에 그러니까 7월 21일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이것 때문에 낙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귀환을 했나? 그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했던 성전의 영광을 보고 나서 오늘날 바벨론 공동체를 이끌고 온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지고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볼 때 너무 보잘품이 없는 거예요. 자,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스로가 3번 정도 나오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이 초라하게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서 좀 일을 해라. 감당해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초라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살아갈 때 정말 미미한 일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서 우리의 사명과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 시내산 언약과 율법과 말이죠. 언약한 말은 2개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나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것도 일이냐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의 산 언약, 율법이 너희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만 있으면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같이 식사했던 분들이 계신데 저를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처음 읽어봤던 것 같은데 예전에 믿지 않을 때 그 집의 아드님이랑 제가 남경에 있을 때 중국 난징에 있을 때 굉장히 친했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술을 잘 먹었고 저도 술을 좋아할 때니까 맨날 그냥 밖에서 앉아서 맥주 박스 깔고 앉아서 둘이 한 박스씩 먹어줬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도사였어요. 전도사하고 전도사 사모님이 이렇게 아드님 집에 와가지고 아들을 케어해 준다고 그래 왔는데 두 분이 교회를 두고 아들 집에 왔다 보니까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이렇게 집에 불러다가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단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린 그때 지방 그 객지에서 살다 보니까 엄마 품 고향밥 집밥 이런 게 거의 먹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 두 분이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아들 집에다가 집밥 먹으러 친구들을 불러라 해놓고 단 조건이 있다. 주일날에 모여서 이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막 술도 먹고 막 이러면서 집밥에다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래도 예배를 30분 40분 드리고 나서 그렇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조금 성경을 알게 되고 그때는 알았다기보다는 한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초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한 일은 정말 미미하다. 정말 너에게 밥을 해주는 일 정도 아주 미세한 작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셨지 않겠니?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데 참 그분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그 노고와 그분의 그때 나를 전도하려고 매주 밥을 차려서 먹였던 그런 것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어찌됐든, 마음속으로 참,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잘 열심히 달려가서, 천국 갔을 때,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로 인도했다는 그거에 대한 면류관을 반드시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니 갑자기 그분이 자기 한 일은 너무 작은 일이다. 초라한 일이다. 아무 일도 한 게 없다. 밥만 먹이고 너희들을 술도 먹이고 이러지 않았느냐. 이랬는데 그러할지라도 그때 그렇게 한 7명, 8명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신앙을 그때 가졌던 계기로 있던 분은 저랑 제 친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일이 작은 일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도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니? 이러면서 그 전도사님하고 저 사모님이 두 분 다 야 그때 그렇게 고생했던 게 씨앗이 너 하나라도 이렇게 결실을 맺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어제 제가 가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이렇게 만나서 밥 먹었는데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미미할지라도 정말 앞으로 큰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너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비록 쉽지 않죠. 저도 힘을 내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도 힘을 내야죠. 근데 110일간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빼놓지 않고 녹음 파일을 다 듣고 공부를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이단도 이제는
흘러갈 수 없어요. 예. 이상한 데 빠질 수가 없어요. 다 듣기만 했다면, 여러분들이 빼놓고 안 들으면 모르겠지만 다 듣기만 하면 그럴 수 장담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정말 또 앞으로 어쩌면 유명한 성경 교사가 나와서, 아니면 또 여러분이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한 명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경 교사가 된다고 하면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령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앞에서 본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성전 권사를 재개했다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다는 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처럼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르게 하면 복은 뭐 자동으로 받는 당상이죠, 당상.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인데 복을 못 받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가 있어요? 예. 신 중에서도 유일하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양자인데 복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복을 자동 주고 싶죠. 근데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그 뜻이 뭔지를 가르치고 그 뜻을 우선순위로 일을 하다 보면 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라 그러면 꼭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부터 일단 고치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삶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라고 했던 마태복음 6장 34절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신 거죠.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어 있다. 자, 2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희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성정 제거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개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지체되고 있고 하나님 성전을 지금 9년 동안 방치를 해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때가 안 됐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핑계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집은 잘 짓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개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고, 우리 학개서 맨 끝에다가 에스라서 5장으로 간다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그래서 구약성경 71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5장을 보면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백성들이 달게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15년간 그들이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기 때문에 자금을 모두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재건할 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이 고민 끝에 페르시아로 원조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에 나가니까 마침 그때 황제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였는데,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와 유대 왕족 출신인 이 스룹바벨이 함께 공부를 했던 동문이었다고 해요. 동문. 그 두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믿을 만한 대학자가 오니까 무척 반가워했을 텐데, 근데 그때 마침 페르시아에는 지혜자, 모사를 뽑는 그런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고레스 밑에도 캄비세스 밑에도 7명의 모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지혜자, 대학자를 뽑는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그 심포지엄에서 이 스룹바벨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한 자에게 황제가 무엇이든지 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스룹바벨이 그 심포지엄에서 1등을 했다는데, 근데 그때 황제가 내걸었던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연설 끝에 뭐 어떤 사람은 군사가 가장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장 강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스룹바벨이 진리가 가장 강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수준 높은 열강을 하니까, 예. 그때 막 최종 선발됐던 3명 중에 첫째가 사람은 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왕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 스룹바벨이 진리가 가장 강하다라고 하면서 수준 높은 열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이런 내용은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 책 2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요세푸스가 집에 없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책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해놓으면 좋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가장 강하다라고 이렇게 열강을 하니까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내 나라를 위해서 대학자로서 7 모사 중에 한 명으로서 잘 해라고 했는데, 뭐예요? 스룹바벨이 페르시아 앞에 가서 열강을 해가지고 장원급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황제가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때 황제는 친구인 스룹바벨이 7 모사가 되어서 자기 곁에 남아있어 주기를 원했는데, 스룹바벨이 왕이여 성전 건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자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다가, 그러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결국 들어주게 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그러한 왕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5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그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학개는 봤고 스가랴서는 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서 그들이 돕더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에스라서를 보다가도 학개서를 보고 스가랴서도 보고, 이런 이유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쭉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가 여기에 나오는데 학개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그냥 편집되어 있는 그 순서에서 쭉 읽고 뭐 100번을 읽었던지 뭐 깨달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봐서 깨닫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면 정력 낭비죠. 시간 낭비고, 읽었으면 깨달아야죠. 그래서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성경을 해석해주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 2절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자, 이렇게 해서 BC 590년에 중단되어 버린 성전 공사가 드디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590년에 520년에 중단됐죠. 590년에 멸망했었죠. 59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에 타서 멸망이 됐었죠. 590년. 그런데 지금 520년에 다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 또한 예루살렘이 불났다가 다시 건축이 되는 시기도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3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데와 스달보스네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이렇게 또 성전 건축을 방해하라고 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6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을 초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에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됐는데, 그리고 7절 이하에는 다리오스 히스타페스 1세에게 올린 상소문의 초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초본의 마지막이 이렇게 고록되어 있는데 5장 17절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를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1대 황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는 걸 한번 찾아봐라는 얘기죠. 찾아보면 없을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보냈더니 찾아보게 되는 거죠. 6장 가면 6장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러니까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는 자신이 스룹바벨을 원조하여 성전 건축이 재건되었는데 지방으로부터 자꾸 이런 상소문이 올라오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서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6장 2절에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여기에 고레스 칙령 공문서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는 고레스 공문서 내용인데, 그래서 자기 친구가 하는 일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기 친구라는 게 누구죠? 이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6장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이로 너비는 60규빗이로 하고. 6장 6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 예루살렘 성을 멀리해라. 그곳에 떠나라. 너희들이 자꾸 방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6장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로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공사가 더 이상 멈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놀랍지 않습니까? 6장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를 받을 것도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신년 예산을 잡는데 제 아내가 회계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 우리 권사님하고 저기 또 운영위원회에 있는 그 권사님하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예산을 좀 많이 잡으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6년째 지금 개척해서 6년째가 됐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재정이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항상 더 남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솔직히 그랬어요. 우리가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랬는데 우리 주의 종을 위해, 주의 사자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사례비를 좀 더 올려주자.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쓰는 돈이 얼만데 아무리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좀 더 올려주자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악의 입처럼 크게 벌리면 또 안 되지만 그래도 교회 예산을 잡을 때 넉넉히 잡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새로 보내신 성도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셔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에게 또 쓰실 만한 또 물질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움직이라는 거. 하나님 뜻이 안 있는 것 같다는 둥, 뭐 때가 안 됐다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움직이다 보면 일은 이루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소, 읽었죠 이거를.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더 이상 방해 못하게 그냥 누구라도 그냥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자는 그냥 싹 그냥 그 가정을 멸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6장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백성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왕이 나와가지고도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이 되어 성전 공사가 막 탄력을 받아서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13절 다리오의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자,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다가 혼쭐이 나가지고 지금 오히려 도와주는, 신속하게 그 명령을 받들어 행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6장 14절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자, 이들은 귀한 공동체를 도와준 대표적인 왕들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초대 황제 고레스는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1차 귀환을 시켜준 왕이고 4대 황제 다리오, 그러니까 다리오스 히스타페스 1세는 성청 재건을 도와준 왕이고 6대 황제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과 관계는 없지만 2차, 3차 귀환자들로 귀환을 하게 해준 왕입니다.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이때가 BC 516년 12월 3일에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까 590년, 정확히 말하면 BC 586년이죠. 그때 불이 타가지고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도 정확히 성전이 70년 만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6장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자,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야. 6장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소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가 기억이 납니까? 너무 대조적인데 열왕기 상서 8장 36절에 보면 막 수십 마리, 12만 마리 막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볼 때에는 참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수룹바벨 성전과 그 일에 땀 흘린 사람의 수고가 다 가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서에서 8장 63절에 보면 솔로몬의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성전 봉헌식과 지금의 성전 봉헌식을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신 그 손길, 수고한 손길들의 그 노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수고한 사람들이 그 마음과 솔로몬 때나 이때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니까. 내가 막 10억이 있는데 뭐 100만 원을 드리는 거랑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 랩돈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질이 하나님 돈이 없겠습니까? 예. 물질이 없겠습니까? 예. 있죠. 중요한 거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적은 거라도 요즘에는 저희도 아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헌금을 다시 봉투로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너무 이제는 전자 이런 쪽에 습관이 돼가지고 이체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새 돈, 정말 새 지폐 이런 것을 막 구겨지고 이러면 막 다리미지로 다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랑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투를 다시 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문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겁니다. 6장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자 12월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1월 달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6장의 1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그래서 아수르 왕의 하나님 그 마음을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가 아수르도 다스렸는데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황제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을 마음을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인데 이 페르시아가 아수르도 다스리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마음을 뭐예요? 그들에게로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데 손을 힘있게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에스라서 1부입니다. 1부. 그리고 요 어간에 저희가 에스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22절 끝에 일단은 에스더라고 쓰겠습니다. 에스더라고 쓰고 레일은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그 다음 날에 스가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로 간다라고 6장 22절 끝에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